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나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아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이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과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 예물을 올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제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제 그런 내용의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이제 그때에 그랬습니다. 이 그때에라는 말 속에 담고 있는 의미가 크죠.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그때가 히스기야가 나이가 대략 40대 초반쯤 됐을 때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국가적으로는 나라에 어떤 어려운 위기가 있을 때에 그거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잘 극복하고 난 다음 바로 그때입니다. 이제 그때에 이제 히스기야가 병든 사건이 벌어지죠. 이제 이때 히스기야의 심정이 이사야서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똑같은 사건이 이사야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사야 38장 10절을 한번 좀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겠습니까? 이사야 38장 10절. 똑같은 사건이 이제 이사야서에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10절입니다.
먼저 이제 9절에 보시면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10절 이하의 내용은 병이 낫고 난 다음에 그 심정을 이제 히스기야가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10절에 보면은 병들었을 때에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땠는가가 거의 표현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스올이라는 것은 죽음, 지옥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중년에 죽게 됐다 이런 얘기죠.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이게 이제 히스기야의 마음이에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중년이라는 단어고,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중년. 예. 중년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나의 여생을 빼앗겼다. 여생이라는 게 뭐죠? 내 남은 인생을 빼앗겼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이 두 가지를 좀 염두에 두고 이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돌아오시겠습니다. 1절의 말씀 보면은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히스기야는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할 뻔한 위기가 있었죠. 그런데 그 위기를 정말 기적적으로 극복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죽는 사건이 벌어져서 정말 기적적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를 딱 극복하자마자 뭐가 왔느냐면은 너 죽을 거다 이렇게 온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에서는 항상 이런 두 가지 위기가 옵니다. 국가적인 위기, 개인적인 위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날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사는 게 쉽지 않죠. 뭐 집도 사고, 뭐 이제 사업도 성공시켜야 되고, 뭔가 자기 터전과 자리를 잡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치열하고 처절하게 싸워서 우리 이 자리에 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딱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개인적인 위기가 오는 거예요. 개인적인. 예, 저도 이제 종종 이제 그런 얘기를 듣는데, 이제 미국에 이제 이민 가서 사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 이민 가서 사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 좀 외국인 노동자들 많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 대하는 거나,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하세요. 외국인 노동자들 친절하게 대하세요. 예,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하는 거나, 우리가 외국 가서 이제 이민 간 사람들이 대우받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이요, 다 똑똑한 사람들, 다 똑똑하고 그 나라에서는 뭔가 한가닥 하는 사람이니까 이민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나라 말 서툴죠. 예,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그 정도 우리나라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가짜나 보이는 거예요. 예, 가짜나 보이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갔을 때 다 그런 취급 받았어요. 뭐 우리나라에서 뭐 대학교 교수하고 뭐 학교 선생님에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미국 가면은요, 막노동하는 거예요. 왜요? 뭘 알아요? 무슨 말이 통하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많이 했던 것이 세탁업이라 그래요. 네, 세탁소에서 그냥 아침 저녁까지 죽었던 살떡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미국이라는 사회에 정착을 해요. 그 나라에 정착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좀 먹고 살만 하는데 털커덕 암에 걸려요. 그리고는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갔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이런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이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이 히스기야는 국가적인 위기죠.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그것이 사업상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어쨌든 우리의 삶의 한 바운다리를 정착시키는 그런 위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개인적 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 두 가지 위기는 항상 다가오게 돼 있어요. 어떤 형태든지. 그리고 이런 위기를 다가왔을 때 특별히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히스기야가 이 병이 들었을 때 느끼는 게 뭐냐면은 내 인생을 빼앗겼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80 넘으신 어른이 죽는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까요? 그런 분 가끔 있으세요. 목사님, 나 안 죽고 싶어요. 나 100살까지는 살고 싶어요.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은 나이 한 80이 돼서 죽을 병에 걸리면은 내 인생을 빼앗겼다, 이런 생각은 들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 같은 이 중년의 나이는 어떤 나이냐면은 내가 지금 고생해서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뭔가 좀 인생이 살만한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는 국가적인 위기로부터 나라를 구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뭔가 나라가 안정이 되고 그렇게 살만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덜커덕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내 여생을 빼앗겼다. 내가 더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빼앗겼다라는 이런 어떤 깊은 절망감과 상처 같은 것들이 이 히스기야에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인생을 살면서 두 가지 위기가 오는 것이죠. 외적인 그런 위기, 그 다음에 내적으로 개인적인 삶의 위기. 이 두 가지 위기를 우리가 다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것이 이제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이제 기로점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1절로 이제 가서 보시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왔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 히스기야가 부르지 않았을까? 뭐 히스기야가 불렀거나 아니면 아모스 이사야가 신방을 갔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어쨌든 이제 왕이 그런 병에 걸렸으니까 이제 왔겠죠. 이제 와갖고 이제 와서 이사야가 이제 왕이요 이제 하느님 병을 고쳐줄 것입니다. 이렇게 희망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절망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런 메시지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해. 너 죽는 게 그만이야. 빨리 이제 죽을 준비나 잘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떻겠어요? 근데 이제 히스기야는 이 당시에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라는 아들이 생기는데 이 므낫세의 아들은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을 연장받고 난 다음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히스기야가 아들이 없는 상황이고 후계자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히스기야는 국가적인 걱정도 했을 거예요. 이제 겨우 나라의 위기를 극복해서 이제 안정시켜 가는데 만약에 나를 이을 후계자가 없으면 이 나라가 또 어떻게 되겠는가 하여튼 이런 복잡한 생각이 아마 히스기야에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2절에 가면 히스기야가 낯을 병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랬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그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큰 무기는 뭐였냐면은 기도였어요. 기도. 여러분들에게는 뭐였어요? 여러분에게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국가적인 위기든 개인적인 위기든 여러분들이 위기를 당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이 뭐였어요? 어떻게 그걸 보세요? 만약에 그런 위기가 한 번도 없었다. 이번 주에 꼭 감사헌금 하세요. 그런 분은 드물죠.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위기가 있었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만능 키 같은 게 뭐가 있을까? 뭐가 있겠어요? 히스기야는 그게 기도였어요. 그게 기도였습니다. 뭐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분 얘기했지만 저는 청소년기 때 예수 믿어가지고 그때 기도를 배운 것이 정말 큰 축복이 됐어요. 제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은요, 저는 뭐 아버지도 없지, 형도 없지,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이북산이다 보니까는 뭐 사촌이나 친척도 없어요. 네. 외가 쪽으로 좀 사촌이 있는데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해. 네. 그분들은 친척이 있긴 있지만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클 때 굉장히 외롭게 컸어요. 외롭게 컸고 그 다음에 어떤 인생의 위기나 어려움이 왔을 때 어디다가 도움을 요청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누구한테 이런 도움을 요청해야 될지. 근데 그런 시기에 제가 예수 믿고 기도를 배웠다는 게 저한테는 큰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기도하러 갔어요. 매일 기도. 답답하니까 또 힘드니까 뭐 갈 곳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러 갔어요. 근데 이제 지금 뒤돌아보면은 그게 저한테는 축복이 된 거예요. 축복이 된 겁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어디서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히스기야는 국가적인 위기든 개인적인 위기든 그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 가서 기도했어요. 여기 보면 2절에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이 표현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커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것이죠. 뭐 다른 걸 안 했다는 뜻은 아닐 거예요. 아마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왕이기 때문에 무슨 자기를 치료하는 주치의가 있었을 것이고 분명히 어떤 의학적인 치료를 받고 있었을 거예요. 그것까지 안 했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낯을 벽으로 향하고라는 이 뜻은 히스기야의 마음을 표현한 거죠. 히스기야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기도해 보셔서 알겠지만은요, 기도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기도 안 하다가 위급할 때 나오면 기도가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기도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저절로 기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일종의 훈련이에요. 평상시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얘기하던 습관, 마치 뭐가 똑같으냐면요, 부부든 부모 자녀든 평상시에 대화하는 습관이 안 돼 있으면요, 위기 때 얘기가 안 돼요. 평상시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한마디 얘기도 안 하고 있다가 아들이 어려우면 찾아와서 아빠 나 힘들어요 뭐 도와줘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으세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사실은 그래서 쉬운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평상시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히스기야는 아마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고 기도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훈련이 된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국가적인 위기든 개인적인 위기든 그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나간 거예요. 국가적인 위기 때는 어떻게 했죠? 그 아수르 왕의 편지를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왔고, 이 개인적인 위기가 왔을 때에는 낯을 호르지 벽을 바꾸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습관. 여러분 영어만 가르치지 마세요. 애들 수학만 가르치지 마세요. 서울대학 보내면 서울대학에서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물론 서울대학 안 나는 것보다 나오는 게 낫죠. 실력이 있는 게 낫죠. 그런데 그게 모든 문제 해결이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갔을 때에 정말 문제 해결이 되는 키워드가 있다면 기도예요. 링컨의 엄마는 죽으면서 링컨에게 성경을 물려줬잖아요. 내가 읽던 성경이다. 네가 이 말씀대로만 살아라. 결국 그것이 링컨을 살린 것입니다. 우리 옛날 1세대의 어머님들은 정말 무식했어요. 옛날 우리 여자들한테는요 이름도 안 지어준 거 아세요? 여자들 태어나면요 이름도 안 지어줬어요. 옛날에는 여자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게 무식했던 우리 엄마들이 예수 믿으면서 뭐 했냐면 기도 열심히 했고 애들한테 기도를 가르쳐준.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그렇게 유명하고 이름이 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엄마들은 기도 안 해요. 너무 잘 사는 게 문제예요. 제가 볼 때. 좀 힘들고 어려워야 기도하는데 요즘은 너무 잘 살아요. 젊은 엄마들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젊은 엄마들. 옛날 우리 어머니,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어머님들이 30대 후반, 40대 초반 그랬어요. 옛날에 살 때. 그럴 때 얼고 얻고 힘들 때 애 얻고 나와서 애 눕혀놓고 옆에 앉혀놓고 그러고 하나님께 기도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엄마들이 없어요. 무슨 일 있으면 막 전화하고 막 그래요. 그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기도를 배우겠는가? 저는 이거는 굉장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이런 생각하고, 그리고 이것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기도를 생활 속에 집어넣을 것인가, 이게 저의 고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하는 전략적 중보기도, 새벽에 하는 이런 전략적인 중보기도, 그리고 저희 교회 중보기도실에 운영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기도를 일상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부모 세대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도 우리 아이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큰 힘이라고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어려울 때 국가적인 위기든 개인적인 위기든 그의 삶의 위기가 왔을 때 늘 그는 기도의 자리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 죽는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떼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할 일이 많습니다. 내가 할 일이 많은데 내가 지금은 어떻게 죽습니까? 이렇게 매달리는 것이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4절에 가서 보시면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이 성읍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왕궁에서 나와서 성읍 중앙까지도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굉장히 신속하게 응답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굉장히 빠르게 와서 이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5절, 6절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히스기야에게 이제 응답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가서 이제 이사야가 이제 무화과 반죽을 만들어서 이제 그 상처에다가 이제 놓고 이제 병을 낫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8절에 가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저는 참 대단해요. 히스기야도 집착한 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자기가 막 눈물로 기도하는데 떠나갔던 이사야가 다시 되돌아와서는 하나님이 너를 낫게 해준다 이렇게 말했으면 된 거 아닌가요? 그 응답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히스기야는 C형인지 모르겠어요. 디스크 일어나서 C형인지 모르겠지만 또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맞습니까? 나 정말 죽지 않고 낫는 거 맞습니까? 막 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징표를 구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뭘 제시하냐면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가게 할 것이냐, 이제 아니 물러가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림자 얘기니까 간단해 보이지만은 실제는 과학적으로 어떤 거죠? 이 지구 공전자전하는 이게요 반대로 도는 거예요. 지구가요. 지구가 지금 이렇게 공전하면서 돌다가 이것이 반대로 돌아가는, 반대로 10도가 도는 거예요. 옛날에 그 창조 과학자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태양계 그 연표를 쭉 계산해 보면은요 딱 10도가 빈대요. 그게 이제 여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그분들이 그렇다니까 이제 그런 거 같죠. 뭐.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그 히스기야 개인이 병들어서 자기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이것 때문에 태양을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것도 하셔야 됩니까? 이거 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히스기야 개인에게 무슨 국가적인 것도 아니잖아요. 국가적인 것도 아닌데 히스기야 개인에게 네 병이 나을 거다라는 그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태양계를 멈추고 그거를 반대로 이거를 돌린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떠오른 게 누구냐면은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 영화가 떠오르더라고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란다. 세계 그 2차 대전 있을 때에 어느 집에 이제 아들이 3명이 있는데 위에 첫째, 둘째가 다 죽은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서. 근데 지금도 셋째가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사령관이 셋째마저 죽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람이 라이언 일병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파견해서 이 사람을 데려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살려오는. 근데 이제 그 영화 속에서 그런 얘기 나오죠. 얘는 목숨이고 우리는 죽은 목숨이냐 이제 뭐 구하러 가는 사람들이 이제 뭐 그런 얘기하고 갈등 얘기를 쭉 하는 게 영화의 스타일 나오는데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처음부터 그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나 그림자 10도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처음부터 그걸 요구한 게 히스기야가 요구한 것은 그냥 징표일 뿐이에요. 그러면 징표를 굳이 그런 식으로 제시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제시했냐면은 그림자가 10도 나갈 것인가 뒤로 갈 것인가 처음부터 어려운 징표를 제시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요구에 따라서 그 태양계를 10도 물리게 하는 어려운 요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 거고 이거는 히스기야에게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어떤 면에서 이 곧 죽을 히스기야의 운명처럼 이스라엘 나라는 곧 망할 나라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곧 멸망이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예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밀양에서 그 교회를 이렇게 할 때 교회가 처음 건물이 엘리베이터가 없이 지은 거예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한 3층을 올라오셔야 예배를 드리는데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자 그러니까 말이 많아요. 그냥 또 돈도 많이 들고 있는 계단을 깨서 또 새로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야 되고 이제 복잡하니까 찬성파 반대파 말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르신들한테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어른들이 해달라 그러겠습니까? 안 해달라 그러죠. 아유 괜찮다고 나 걸어가면 된다고. 어른들이 그렇게 말하죠. 그걸 해달라고 말합니까? 물어보는 사람도 웃기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엘리베이터 공사를 이제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다리를 다쳤다. 그래서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불편하다. 그러면 돈이 아까워서 안 하겠냐? 돈이 아까워서 안 하겠냐? 그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돈이 있고 내 아들이 다리가 다쳐서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불편하다. 돈이 무슨 문제입니까? 내 아들을 위해서라면 그거 다 쏟아붓고 당장 고치죠.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병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 하면 히스기야의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태양계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도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시는 분이시다. 태양계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과 확신이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사건을 통해서 히스기야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 사건을 일으키고 이것을 성경에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숫자적 개념이 아닌 거예요. 물량적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히스기야의 질병을 사실 이미 병은 고쳐진 거잖아요. 징조 때문에 하신 겁니다. 확증 때문에 이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확증을 주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저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을 굳게 붙잡는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위기를 만날 수 있지만 그 위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축복된 동행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